마땅한 성도의 본분입니다. 우리 다음에 10월 달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우리 20절까지 말씀.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88쪽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사나이가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고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끄떡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읽은 바와 같이 견디고 모든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인생에는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도 있고요. 찾을 때가 있으면 우리가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 마음이 가난해서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의 원함은 있는데 그 원함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우는 것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싸우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천국의 복을 그리고 위로의 복을 그리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가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자가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전혀 기대치 못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가장 힘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등장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오는 그 길로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을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모든 사람이 오는 길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좀 더 특별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이 다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었을 텐데 하나님은 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평범하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평범하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그 아들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처럼 보내신 것은 내가 내 아들도 이 땅에 너희와 같은 모습으로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낸 것도 내 아들처럼 너희도 똑같이 사랑한다는 그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가정에서 오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평범하게 자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를 말합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저도요 이 가난한 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 가난한 교우들을 보면 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자녀들에게 더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임하냐면요 우리의 이 평범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 오셔갖고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 초월자 되신 그분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분이요 우리와 같이 이 현실을 하루하루 살아내신 것이 진정한 능력이고 또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유튜브 같은 걸 보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영상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휴거가 가까워졌다. 이런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 때 예수님 오십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 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요 사람으로서 그의 인생을 살아내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을요 충실히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의 현실 속에 우리를 두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옛날에요 이런 대통령이 있었어요.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또 보통 사람들이라는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무언가 특별한 것을 원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요즘 저에게 오는 은혜는 뭐냐면요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것이 진짜 은혜구나 이 생각이 저에게 듭니다. 어제 같은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을 사는 것이 진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상처로 가득했던 우리들의 마음을요 싸매시고요 오늘을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요 천하를 호령하는 노마 황제가요 호적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 노마 황제의 권세 앞에서요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렸어요.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수를 조사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과 마리아도요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있을 때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요셉과 마리아는요 지금 호적하러 고향으로 간 것입니다. 노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고향에 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이 아기 예수는요 아무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 베들레헴 땅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 위해서 지금 그 땅으로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요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께서요 유다 지파 안에 있는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베들레헴은요 떡집이라는 의미였어요. 베들레헴은 작은 시골 고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들레헴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고을이었어요. 그곳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을로 오심으로써 베들레헴은 유명한 고을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일지라도 베들레헴과 같은 인생일지라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고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떡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이 어제와 같은 일상을 사는 것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요 우리의 평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평범함이 없으면요 비범함이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오늘을 충실히 살아난 자에게 큰 것 내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동물의 구유에 누이셨어요. 예수님은요 짐승들이 먹을 그 밥그릇에 누이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초라하게 짝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그 권세를 휘두르는 로마 황제와 지금 머무를 곳이 없어가지고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과는요 정말로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요 예수님도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세상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목자들은요 여느 때와 똑같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여전히요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이 땅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가 오심을 하늘이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화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지금 기쁨을 잃으셨습니까? 우리의 기쁨과 소망과 평화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요 누가 가장 먼저 듣습니까?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어요. 천사들이요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한 자는요 성전의 제사장들도 아니었습니다. 왕궁에 있는 왕도 아니었어요.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밤 같은 인생을 보내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하루하루 고단한 인생으로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목자의 인생은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었어요. 때로는요 그 양들을요 남의 들에 가서 풀을 뜯게 함으로써요 도둑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짐승들을 돌보느라고요 야영 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요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요 사람들에게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았으며요 이 목자라는 이 직업은요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큰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자가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목자들 곁에요 주의 사자가 서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쳤어요. 그럴 때 이들은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천사들이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 땅에 그리스도가 나셨다 하면서 큰 기쁨의 소식을 이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의 찬양을 듣게 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각박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큰 기쁨의 소식을 들려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찬양을 듣게 하시니 얼마나 영광이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오십니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자녀일까? 이런 자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찬양을 듣게 하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지극히 작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천사들이 떠나자 목자들은요 즉시 일어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기쁨의 소식이 임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들에게 임했습니다. 목자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취했습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목자들은 서로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일을 우리가 보자. 그리고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당시 베들레헴에는요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알려준 표적은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목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요 제일 먼저 듣게 하셨고요 아기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자들을 위해서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베들레헴 그 지경에는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요 어떻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 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보화이신 예수님께서요 우리 눈에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천국을 발견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요 밭을 갈고 있는데 그 밭을 갈고 있는 자가 보화를 발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밭을 갈고 있던 자는요 그냥 일상적인 삶을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화가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요 모든 무대를 세팅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걷는 발걸음마다 보화를 뿌려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발견되어 지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인정해 주시냐면 우리가 믿었다고 우리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진짜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자들이요 드디어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천사들에게 들은 내용을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하면서 돌아갑니다. 듣고 본 자는요 반드시 증인이 됩니다. 어떻게 오늘 이 누가가요 이 일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보고 들은 목자들의 그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요 분봉왕 헤롯이요 예수를 죽이려고 2살 이하의 그 아이들을 다 죽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요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인 아기 예수를 만났다 아기 예수를 봤다 이거를 증언하는 거는요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난 자는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이 감당치 못한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요 엄청난 일을 기대합니다. 엄청난 변화를 기대해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때로는 안 계신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지체되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미 우리 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아무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지 않아도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전히 그대로 있고 그 믿음이 더 강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십자가의 우편 강도의 믿음이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요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병을 고치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우편 강도는요, 십자가에서 발가 벗겨져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아무 힘없이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고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우편 강도에게는 하나님으로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표적은요, 그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위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로 보인다는 것이 표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계시든지 그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 위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갓난 아이로 태어나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신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평범하게 사신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때문에 스스로를 한계 속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평범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요,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기적은요, 사람들이 오는 길로 오셨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사셨고 우리가 가는 길로 가신 것이 예수님께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당신 자신이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심으로써, 신이 인생을 사심으로써 지금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우리들에게, 지금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그 평범한 삶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처럼 얼마나 귀한지를 친히 보여주셨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평범함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셨고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나도 내 아들을 너희와 같은 모습으로 보냈다는 것은 내 아들처럼 너희도, 이처럼 너희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사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로 충실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며 그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구원자이심을 우리도 목자들처럼 찬양하며 증언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 다 같이